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내 입술로 내 입술로 내 입술로 사랑의 말을 하고 내 입술로 슬픈 마음 위로하리.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의 마음 담아서 아름답고 예쁜 말을 해요. 사랑과 축복을 말해요. 주님의 사랑 가지고 주님의 마음 담아서 아름답고 예쁜 말을 해요. 사랑과 축복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이번에는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이 찬양 같이 큰 목소리로 불러봐요. 박수 치면서 우리 다 같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옷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L.O.P.E. 찬양 받아주소서. 다시 박수 치면서 우리 이번에 찬양할 때는 저기 본당까지 우리들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큰 목소리를 해봐요.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박수 치면서 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옷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L.O.P.E.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옷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머리로 박수. 주 사랑해요. 옷만 다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잘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에요 라는 찬양 같이 불러보도록 할게요. 나는 야곱외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은 내 주의 말씀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박수 치면서 큰 목소리로 찬양해봐요. 나는야 보배로운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의 말씀 내 모든 삶 기준이 되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 살리 자, 율동이랑 같이 해볼까요? 언제든지 어디든지 주님 따라가리 하나님 나를 보며 기뻐하시고 세상은 나를 통해 축복을 달래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나는야 보배로운 하나님 사랑 우리가 학교에 가면 등에 뭐를 매죠? 학교 가방에 매죠. 학교 가방에는 꼭 이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사용하는 이 필통을 가져왔는데 이 필통 안에는 뭐가 들어 있을까요? 맞아요. 꺼내볼게요. 필통 안에는 연필이 있고 그리고 지우개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사용하는 지우개와 연필이에요. 그런데 이 연필과 지우개를 우리가 학교에서 사용하는데 그런데 이 연필을 언제 사용하죠? 공부할 때 또는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죠. 그리고 지우개는 언제 사용하죠? 내가 글자를 잘못 썼을 때나 그림을 잘못 그렸을 때 이 지우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필은 공부할 때 쓰고 그림 그릴 때 이 연필을 사용하지만 이 연필을 잘못 사용할 때가 있어요. 친구를 괴롭히는데 이 연필을 사용하면 그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날 거예요. 연필은 원래 글자를 쓰기 위하여서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서 만든 물건인데 잘 사용하면 우리가 공부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도구이지만 잘못 사용할 때는 친구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지요. 마찬가지로 지우개도 우리가 뭔가 잘못 썼을 때 지울 때 이렇게 사용하죠. 그렇게 하면 너무나 좋은데 이 지우개를 가지고 친구를 이렇게 던진다고요. 던지면 친구가 잘못 맞으면 다치겠죠. 원래는 지우개는 잘 사용하면 우리의 공부에 도움 주는 물건인데 지우개를 잘못 사용하면 친구와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도 해요.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위를 잘 사용한 솔로몬의 모습과 함께 왕의 권위를 잘못 사용한 솔로몬의 모습도 등장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지혜의 말씀을 전하시는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아멘. 왕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빼앗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었죠? 다윗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나는 다윗 왕의 아들이었다라는 것뿐이에요. 다윗 왕을 뒤이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데 솔로몬에게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과
이 큰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이 약점을 누가 제일 잘 알았냐면 신하들이 알았고, 나라를 같이 다스리는 신하들이 알았고, 그리고 나라의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이 약점을 또 누가 알았을까요? 솔로몬이 알았어요. 솔로몬이 생각하기를, 나의 백성들이, 나의 신하들이 내가 경험이 없음에, 내가 아직 어림에 불안해하고 있구나, 이 마음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점 또한 솔로몬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솔로몬이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자, 이 병이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솔로몬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아직 많이 없는 이 솔로몬이 오직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큰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큰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는 솔로몬이었어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 백성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선과 악을 구별해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솔로몬이었어요. 이 마음을 누가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자, 이 병이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누구라고요? 솔로몬이고 이 병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대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또 무엇을 주셨을까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나라의 그 부와 명예도 함께 하셨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솔로몬이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많은 부와 명예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자, 이 솔로몬 안에는 뭐가 가득했을까요? 물론 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백성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뭐가?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솔로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라를 다스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죠. 거짓 엄마와 진짜 엄마가 아기를 두고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이 아이의 엄마가 나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두 여인에게 이 아이의 엄마, 진짜 엄마를 찾아줘야 되는데 솔로몬이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를 나눠 두 엄마에게 나눠 주어라. 이 판결로 인해서 진짜 엄마를 찾아냈죠. 어느 누구도 생각해보지 못하는, 어느 누구도 생각지 못한 왕의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 왕의 판결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신하들이 왕을 존경하고 두려워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그 앞에 뭐라고 적고 있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솔로몬을 존경하고 두려워했다라고 적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위로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는 이 솔로몬을 보면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솔로몬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위를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성전을 지었지요.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솔로몬이었습니다. 분명 나이도 어렸고 경험도 없어서 불안했던 솔로몬이었지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라를 다스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솔로몬이었습니다. 나라가 점점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다윗 왕보다 더 강한 군대와 부유한 나라를 만든 솔로몬 왕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했더니 나라가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나라가 이렇게 돈이 많아지기 시작했을 때 솔로몬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위로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렸던 이 솔로몬에게 이방 여인들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인들과 이 솔로몬이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자, 여기 솔로몬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기 있어요. 이 병이 이제 솔로몬이라고 해봅시다. 나이가 든 솔로몬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거든요. 이방 여인들이 제사하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위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왕의 권위로 나라를 다스리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솔로몬이 되어버렸어요. 자, 솔로몬의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고 마음이 다치기 시작했어요. 자, 지금 솔로몬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솔로몬이 보여요? 안 보여요? 신문지로 가려져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깨기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위로 올바르게 다스렸던 솔로몬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강한 군대가 되었고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던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위를 잘못 사용했더니 솔로몬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또한 이처럼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권위를 잘못 사용했더니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재능으로 나라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여 나라를 나누었지만 우리는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했던 그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많은 재능들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하여서 선한 영향력들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배고파하는 친구들에게, 추워하고 있는 그 친구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들로 말이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올바르게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깨져버린 솔로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닮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왕의 권위를 잘 사용하여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또 왕의 권위를 잘못 사용하여 나라를 분단시킨 또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솔로몬을 닮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를 통하여서 선한 영향력들이 계속해서 이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